여러분, 여호수아서는 24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11장까지가 실제적인 정복 전쟁의 이야기가 나오고 12장은 이제 정복의 정리, 31성읍과 그 왕을 소개하면서 이만큼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12장까지가 정복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나머지는 24장까지 나머지의 딱 절반은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 정복한 땅을 배분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의 후반부를 채우고 있습니다. 12지파가 각각 어느 지역을 맡게 되는지, 이것이 이스라엘의 영원한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도 자기들의 땅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한 이 여기까지의 영역이 이스라엘이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인정하죠. 왜냐하면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국가가 국경을 만드는 것은 쟁탈전을 통해서 힘이 셀 때는 이만큼 밀어냈다가 또 힘이 없을 때는 이만큼 쪼그라들었다가 그렇게 국경선이 항상 가변적이죠. 그렇지만 그건 우리의 성취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구획을 정해 주어진 특별한 의미의 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 땅을 영원한 자신들의 땅이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 가나안 땅의 실질적 정복 전쟁이 마무리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마지막이 상당히 찜찜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내용이 이겁니다. 약간 남겼더라. 다 정복 못하고 약간 남겼더라, 이거죠. 깔끔한 일처리를 추구하는 제 성격의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찜찜한 결론입니다. 여러분, 21절에 보시면 그 내용에 이런 게 있어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곳이 2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이곳이 어디인지 지도에서 한번 여러분 살펴봅시다. 저기 이 지도는 저 붉은색이 블레셋 땅이고요. 그 옆이 유다 나라입니다. 예루살렘 서쪽 편 끝 지중해 변이 붉은색으로 된 곳이 블레셋 땅이었는데요. 그 블레셋 땅에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 주요한 이 세 지역은 마치 블레셋 지역의 트라이앵글 같이, 갈비뼈와 같이 블레셋을 보호하는 세 개의 지역 도시였었습니다. 자, 21절 말씀 여러분 성경책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진멸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렇게 말하죠. 여기 진멸한 대상을 소개하는데 여기 저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족속 이름으로는 아낙 자손 하나가 나옵니다. 이 가나안 땅에 아낙 자손밖에 없었나요? 아니죠. 기본적으로 7족속이 있고 그 외에도 작은 족속들은 또 더 여럿이 있었습니다. 대표 7족속 외에도 작은 족속들 많았어요. 그러면 여기 정복했다라는 이야기 속에는 여러 민족들, 여러 족속들이 들어갈 텐데 여호수아는 특별히 아낙 자손만을 언급하면서 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낙 자손이 누군지 아십니까? 창세기에 보면 노아의 때에 네피림이라고 불리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거인족이었는데요. 이 네피림 거인족들의 후예가 바로 아낙 자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낙 자손의 대표 인물이 성경에 골리앗이 등장합니다. 그의 키는 3m에 육박하고 그가 입은 갑옷은 40kg. 여러분, 요즘 쌀 한 가마 40kg 한 가마 들어보십시오. 그게 그냥 갑옷이었대요. 갑옷 40kg의 옷을 입고 무거운 창과 칼을 들고도 너끈히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거대한 힘의 존재, 그게 바로 골리앗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존재들이 누구냐? 아낙 자손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호수아는 왜 이 정복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아낙 자손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다른 족속도 다 정복했는데 왜 굳이 유독 오늘 본문에 아낙 자손이라고 콕 집어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올 때 이스라엘이 가장 큰 걸림돌로 생각했던 존재가 바로 아낙 자손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보고합니다. 이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입니다 했을 때 사람들이 와 하고 환호성을 질렀을 겁니다.
그런데 보고자들이 또 말합니다. 그런데 성벽은 높고 크고 두껍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다 소리 질렀겠죠. 그런데 거기에 마침표를 찍듯 거기에 또 안악자손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은 전부 패닉에 빠지고 절망의 소리를 내질렀을 겁니다. 왜냐하면 안악자손은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거인족이라는 걸 자신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시작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던 그들, 그런데 이제 정복을 마무리하는 순간에도 그 안악자손들을 이제 정리했고 남은 것이 얼마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안악자손들을 진멸했다는 것,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대적도 무찌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그들에게 시사해 주는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덩치 큰 안악자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들의 불신이 문제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볍게 넘어가고 있지만 우리가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가 있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겨두었다는 이야기. 여러분, 다른 지역의 안악자손들은 다 멸절시켰는데 왜 그곳만 남겼을까요? 다른 지역 안악자손들을 다 진멸할 수 있었다면 이곳 안악자손들도 정리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그들은 못해서 안 한 걸까요? 아니면 하기 싫어서 안 한 걸까요? 왜 여기 조금 남겼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보통 이런 식으로 말할 때는요, 이유가 보통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보편적일 겁니다. 첫 번째는 조금 남겼다. 왜냐하면 이거 얼마든지 나중에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뭐 별거 아니야, 나중에 처리하면 돼, 이런 마음일 때 우리는 남깁니다. 처음에는 안악자손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맞서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인도하시고 은혜 주시니까 하늘에 뭐 우방 미사일도 쏘시고 태양도 멈추시고 여리고성도 허무시고 그러니 안악자손이라고 해서 버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에게 아마 용기가 났을 겁니다. 다른 지역 안악자손들은 다 그렇게 무찔렀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해안 평야에 있는 이 도시들의 안악자손들은 아마 그들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있었을 수 있죠. 쟤들 세 개 도시 별거 아니야, 나중에 정리하면 그냥 한 번에 정리하면 돼, 걱정하지 마, 내버려둬도 상관없어, 이런 마음으로 내버려뒀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하나의 가능성이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 이럴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두 번째 가능성은 뭐냐면 그들이 작지만 너무 강해서 성가시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고슴도치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손대지 않는 게 차라리 그냥 모른 척하고 내버려 두는 게 낫기 때문에 남겨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블레셋이라는 민족은요, 원래 가나안 땅에서 자생적으로 일어난 블레셋 태생의 민족, 가나안 태생의 족속들이 아닙니다. 블레셋 족속들은 어디서 왔냐면 저 그리스 쪽에서 배 타고 건너온, 그래서 학적으로는 그들을 해양 민족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가나안 땅에서 출발한 민족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저 멀리서 배 타고 이주민인데 건너 들어와서 외부인인데 들어와서 이민족으로 흡수되어진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외국 문화를 가지고 들어온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다른 가나안 족속들과는 달리 가나안 땅에서 가장 먼저 철기 문화를 받아들인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정복 시기에도 이 블레셋이 철기를 사용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여호수아로부터 300년이 지난 다음에, 여호수아로부터 한 300년이 지난 다음에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등극할 때 성경은 그때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이 철을 벼리려면 블레셋에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철공들이 블레셋에 있었고 이 철 제작 기술이 블레셋에만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철 다루는 기술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는 철기가 없었어요. 누구만가 철칼을 가지고 있었냐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만이 철칼을 가지고 있었고 나머지는 전부 돌도끼를 들고 있든지 아니면 청동기를 들고 있든지 그런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대의 블레셋은 철기군을 무장하고 있는 그런 강대한 족속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비록 작은 족속이지만 굉장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성가시게 했던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아마 여호수아 때에도 나름대로 선진문물을 가지고서 위협적 세력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다른 곳에 사는 아낙 자손들은 가나안적 수준이었겠지만 블레셋 지역에 들어와 있던 아낙 자손들은 바로 이런 철기 문화, 선진 문물을 흡수하고 있었다면, 그들의 강력한 피지컬에 강력한 무기를, 철기를 더한다면 이스라엘은 감당할 수 없는 굉장히 버거운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복할 만큼 정복했다고 생각한 이스라엘은 이 지중 해변 귀퉁이에 붙어 있는 약간의 지역,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이라는 이 지중 해변 붙어 있는 세 개의 도시, 거세게 저항하는 거센 대적자들은 그냥 남겨두고 가자. 저 고슴도치 같은 저들은 그냥 귀찮으니까 남겨두고 가자. 두려움에 떠밀린 채로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들이 남겨둘 수 있는 이유 두 가지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유가 맞을지 두 번째 이유가 맞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혹은 이 두 가지도 아니고 제3의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결과적으로 그들은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정복을 완수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불씨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들이 약간 남았다고 해서, 남겨두었다고 해서 그 당시에는 문제될 게 없었습니다. 12지파가 땅을 배분할 때에도요, 충분히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성가신 자들을 굳이 자극해서 좋을 것 없다, 그냥 내버려둬라, 저 구석에 그냥 처박혀서 쟤들끼리 살게 그냥 둬라, 그렇게 그들은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보잘것없는 미미하다고 생각했던 이들이 나중에 어떤 일을 벌이는지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 이 작은 세 개의 도시, 작은 도시를 그냥 남겨뒀을 뿐인데 이게 불씨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불사르는 거대한 불꽃이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바로 그 부분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그들이 남겨둔 첫 번째 도시 가사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사사기 16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 삼손은 사사로 하나님이 세운 존재 아닙니까? 거대한 힘으로 무장된 존재였기 때문에 성문 틀을 아예 뽑아들고 갈 정도의 거대한 힘의 존재였습니다. 사람들이 감히 삼손 그러면 싸울 엄두도 낼 수 없었던 그런 존재였었죠.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시며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세웠는데 이 삼손이 가사에 한번 가보고는 거기에 있는 한 여인에게 훅 빠져가지고, 그것도 기생이라고 불리는 이 여인에게 훅 빠져가지고 정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명을 잃고 유혹에 빨려 들어가게 되는 첫 관문이 어디냐? 가사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16장 4절 말씀 또 읽어봅시다. 이후에 삼손이 소렛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가사 지역에서 유혹되어져서 마음이 풀어헤쳐진 그가 다른 곳에 가서 들릴라라는 여인을 보니까 절세 미인이라 그냥 보는 순간 마음이 녹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 이런 건 온데간데 없고 들릴라와 함께 생활하는 것에 푹 빠져서 정신을 잃고 살아가게 되었던 거지요. 들릴라의 치마폭에 쌓여 나라를 망치고 사명을 망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가 그 유혹에 놀아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블레셋의 폭정에서부터 생명을 건진받고 생활을 구원받는 그런 은혜의 축복이 있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삼손 당시에는요, 우리가 일제에 고통받았던 그 일제 치하 때처럼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고통받으며 압박받던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삼손을 보냈는데 이 삼손은 들릴라에게 푹 빠져가지고 거기에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자기 사명 잃어버리고 머리가 잘려지고 머리카락이 잘려지고 힘을 다 잃게 되고 다곤 신전에서 그 맷돌이나 돌리면서
조롱당하는 그런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남겨둔 그 작은 곳, 여호수아가 진작에 거기까지 밀고 들어가서 정리를 했더라면 이런 치욕스러운 일은 그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없을 수 있었을 텐데, 이 남겨둔 작은 것, 가사에서 이스라엘을 묶어버릴 독초가 자라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너무 아쉬운 대목이죠. 여호수아가 별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남겨뒀던 그 작은 것, 그 가사에서 이스라엘을 그냥 묶어버리는, 요동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묶어버리는 이런 들릴라 같은 존재가 그쪽에서부터 나오게 되었다는 건 큰 고통이 아닐 수 없는 일입니다. 아픔이죠. 자, 두 번째 도시는요, 가드입니다. 지중해 번 도시였던 이 가드에서는 어떤 인물이 등장했느냐? 사무엘상 17장 4절입니다.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여기 여러분, 규빗이라는 단어, 측량치가 나오는데요, 고대 사회에는 지금처럼 센치, 밀리미터라는 정확한 측정 기준이 그 당시엔 당연히 없죠. 없기 때문에 그들이 공통적으로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적당한 기준이 뭘까라고 했을 때 사람의 인체였습니다. 그래서 이 팔꿈치 끝에서 손가락 끝까지 이게 한 규빗이라고 해서 이렇게 재는 겁니다. 아, 이거 한 규빗, 두 규빗 이렇게 재는 거예요. 여기 끝에서 요 끝까지. 대충 사람들이 여기서 여기까지의 크기가 크게 차이 나지 않고 비슷비슷하니까 이걸 기준치로 삼았던 겁니다. 그런데 골리앗은 키가 얼마냐? 이게 6규빗 플러스 한 뼘이래요. 한 규빗이 보통 여기서 여기까지가 45cm 정도 된다고 우리가 그렇게 잡습니다. 45cm 곱하기 6 플러스 한 뼘. 한 뼘이면 얼마입니까? 한 20cm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골리앗의 키가 어느 정도냐라고 했을 때 3m 정도 되는 거구였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지켜다 봐야 하는 엄청난, 그런데 덩치도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존재였다면 보는 순간 질려버릴 수밖에 없지요. 바로 이 골리앗이라는 인물이 어디에서 탄생하느냐? 가드 출신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사사시대를 마감하면서 사울을 초대 왕으로 세우고 왕정 체제로 이끌어갈 그 첫 시기에 자기들에게도 왕이 필요하다. 블레셋 보니까 왕이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왕을 세웠는데요, 전쟁이 붙었습니다. 왕이 끌고 나가서 전쟁을 치려고 하는데 저기 적군 중에 이끄는 자가 골리앗이랍니다. 저 거대한 자가 소리 지르면서 크게 호령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군사들은 전부 두려움에 빠져서 굴에 숨고 바위 뒤에 숨고 슬슬 도망쳐서 탈영하는 자들이 부지기수였다고 성경에 보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리앗 하나 때문에요, 싸우기도 전에 다 사기가 바닥에 떨어져서 도망가는 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큰 아쉬움을 가지게 되죠. 여호수아 때에 밀어붙일 때에 가사와 가드까지 밀어붙였더라면, 완전히 진멸했더라면 골리앗이 탄생할 수가 없었겠지요. 그러면 이런 치욕스러운 일과 이런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이스라엘에게는 가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의 선조들의 약간의 방심이, 그것이 후대의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큰 치명타를 가져오는지를 보십시오. 근데 여러분, 다행스럽게도요, 하나님께서 그때의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를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이 3m에 육박하는 이 골리앗을 이기려면 골리앗보다 더 큰 자가 나서야 그를 무찌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구원자는 누구였냐면 17세의 다윗이었습니다. 조그만한 소년 다윗. 골리앗 입장에서 보면 그냥 야들야들한 어린 아이에 지나지 않는 존재였었죠. 그냥 팔 우두둑 잡으면 뼈가 다 부러질 것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렀습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조금도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가 양을 칠 때에 곰과 사자를 물리치게 하신 것처럼 저자도 그 중에 하나일 뿐이다 라고 말하면서 담대하게 나가서 꺾지 않습니까?
엄청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겨놓은 불신의 싹을,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사울의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아닙니다. 바로 이 작은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강력한 왕, 뛰어난 군사력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을 준비시켰던 겁니다. 골리앗 같은 거대한 대적도 믿음으로 이긴다는 걸 다윗이 확실하게 보여줬던 거죠. 여러분,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을 남겨둘 때 그들 이스라엘이 조금만 더 믿음을 가지고, 좀 귀찮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겠지만 조금만 더 힘을 냈더라면, 그러면 이런 엄청난 일은 없었을 텐데, 이런 골리앗 같은 존재는 없었을 텐데 우리에게 큰 아쉬움을 가져다 주죠. 마지막 세 번째 도시는 아스돗입니다. 사사시대 마렵에, 그러니까 사울이 왕되기 직전에 엘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을 이끌었습니다.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요, 엘리의 아들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아가서 전투를 지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투에서 1차전에서 완전히 패퇴하게 됩니다. 그러자 돌아와서 그들은 이렇게 그들의 역사를 떠올립니다. 모세 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나아간 모든 전쟁에서 다 승리하지 않았느냐? 요단강이 갈라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모든 대적들이 그 앞에 무릎 꿇지 않았느냐? 우리가 오늘 언약궤를 메고 나가면 저 블레셋은 다 무찌를 수 있을 것이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기세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메고 나간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패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고 언약궤는 블레셋에 빼앗기게 됩니다. 빼앗긴 언약궤가 블레셋 진영에 끌려가서 진열장에 안치되는데, 거기가 어디냐? 사무엘상 5장 1절입니다. 읽어봅시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아스돗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처음으로 빼앗긴 치욕스러운 장소가 아스돗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없어서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입니다. 비록 그들이 이스라엘이기는 하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를 돌이키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지 않고 팔짱을 끼고 기다리셨습니다. 그 패배를 하나님께서 그냥 지켜만 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패배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포로로 끌려가는, 전리품으로 끌려가는 치욕까지도 하나님은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어찌되었거나 이스라엘 역사에서요, 하나님의 영광인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이 치욕 중에 치욕의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아스돗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스돗에는 다곤의 신전이 있었는데 다곤의 신이 웅장하게 서 있는데 그 앞에 언약궤가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이게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왕 앞에 무릎 꿇은 패전국의 왕이 그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있는 모습, 딱 그걸 연출한 겁니다. 다곤 신이 멋지게 서 있으면 그 앞에 언약궤가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있듯 그 앞에 놓여 있는 상황, 이게 바로 자신들의 승리를 보여주는 그림 언어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다곤 신을 무너뜨려 버리죠. 넘어뜨리고, 세워놓으면 또 무너뜨리고, 세워놓으면 팔다리 다 자르고 목까지 잘라버리고, 결국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라고 하면 그들의 불신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곳이 어디냐? 아스돗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쉽게 생각하고 남겨둔 약간의 불씨가 이후에 그들을 어떻게 삼키는지를 보십시오. 가사는 유혹의 올무가 되었고요, 가드는 이스라엘을 부시는 망치가 되었고요, 아스돗은 하나님의 영광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왜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이렇게 약간 남겨두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 시대에 살지 않았고 그 상황 속에 있지 않아서 모릅니다. 그들 나름대로는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그렇게 남겨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고 오히려 진멸하라, 끝까지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말씀에 순종치 않았다는 겁니다. 교만 때문일지 두려움 때문일지 모르지만 그들은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명령 순종치 않고 가볍게 여기고 넘어간 것, 그것이 불씨가 되어서 그들을 집어삼키는 큰 불로, 암덩어리로 되돌아오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신앙을 되돌아봅시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 쉽게 생각하고 남겨둔 죄의 씨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하는 줄은 알지만, 그러나 오늘은 놀러 가는 게 더 좋겠고, 오늘은 그래도 하루쯤은 쉬는 게 좋겠고, 뭐가 좋겠다라고 한 번쯤 쉴 수 있습니다. 쉬었습니다. 그 다음 날 아무 일도 없이 여전히 일상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번, 두 번 일어나고 난 다음에 무엇이 자기를 삼키는지 압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예배가 내 안에 중요하지 않고 불신의 불이 나를 집어삼키고 그 다음에는 아예 교회 가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한 번의 작은 시작이 쉽게 생각했는데 이번에만 눈 지금 감고 그냥 수입을 좀 잡으면 그럼 다음 주부터는 잘하면 되지, 쉽게 생각했습니다. 게으름으로 오늘 10분만 그러면서 게으름을 피며 눌러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는 교회 갈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영광되지 못하는, 오히려 사탄의 씨앗을 몰고 오는 그런 일이 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사람마다 각 다를 겁니다. 내가 남겨놓은 나의 죄의 씨가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 그 약간이,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그 약간이 여러분 안에는 각각 다르게 존재할 겁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약간, 사탄이 틈탈 수 있는 기회 약간, 여러분 그거 물리치시고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대부분요,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을 겸하시기 때문에 어디에다가 기준을 두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생활 패턴이 달라질 겁니다. 우리는 뭔가 좀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을 남기고 싶을 때는 우리 기준을 사회 쪽으로 옮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모두 다 그런데 뭐,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 모든 사람들이 옆집에서도 그렇게 살고 누구도 그렇게 살아. 그러면서 자기 정당성을 가지고 왔을 때,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에게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이 됩니다. 필요할 때만, 어떨 때는 하나님 기준으로 왔다가, 놀고 싶을 때는 사회 기준으로 갔다가, 쉬고 싶을 때는 사회 기준으로 갔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면, 여러분 그게 바로 오늘 여호수아의 실수,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을 남긴 것, 그것이 이후에 들릴라가 되고 골리앗이 되고 다곤신이 되는 엄청난 일들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잠시 내가 쉽게 생각하는 것, 여러분 그게 오늘에는 당신에게, 여러분에게 영향을 별로 미치지 않을 겁니다. 오늘은 별다르게 영향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이 심각하게 나를 삼키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끝까지 순종하시기를 소망합니다. 99% 순종하고 1%를 남겨두는 것,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한 것 아닙니까? 99%를 순종하고 1%를 남겨둔 거, 그게 지금 이스라엘이 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끝까지 100%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적당히 하는 것은요, 사탄이 뿌려놓은 죄의 씨가 파고들 여지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사탄은 항상 그 여지를 타고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문 열어주지 않으면 사탄도 못 들어올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무엇으로 열어줍니까? 바로 이 여지로 열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움으로 열어주고, 유혹으로 열어주고, 욕심으로 열어주고, 그렇게 열어준 문을 통해서 사탄이 들어온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온전하게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그런 은혜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